단 끝나는 날에 주신 말씀인데 후에 돌이켜 보니까는 이게 시편 제5권의 첫 장이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기이한 일, 오늘도 설교 제목을 기이한 일로 그렇게 잡았는데, 왜냐 그러면은 욥기를 요번에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는 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107편에도 기적 또는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게 동일한 히브리어로 리폴라우트. 아마 리폴라우트를 한번 뽑아보면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욥기 마지막에 그 리버 야단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도 나눴고, 그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붙들고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는 칼빈보다 다음 세대 정도 돼요. 1580년에서 1670년대를 살았던 토마스 홉스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그의 책 리바이어튼, 우리말로 하면 리워야단의 리워, 그런 제목으로 큰 이 사상을 발표하는 그런 소위 정치적인 그런 서적입니다. 그 리바이어튼이 바로 국가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그 책을 썼고요. 이게 욥기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00년대 미국의 작가 허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이 이 청년 시대는 백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모비딕이라고 그래요. 모비딕이라는 이 책이 이 욥기의 리워야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모비딕은 큰 고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을 우리 지난번 성경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고 그러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큰 고래예요. 아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고래일 거예요.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큰 고래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이 욥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고 사상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들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청교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했는지요. 엄청나게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그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들의 사상을 펼쳐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요,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적에 참 우리하고는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절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게 말씀하시고 땅에게도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48편이에요. 깜짝 놀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시편 148편을. 우리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던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말씀들이 여기 추가된 것 같아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나무들, 짐승들,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용 그러면은 이 무시무시하고 사탄의 상징이고 그러니까는 그냥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그 리오야탄을 장난감을 다루듯이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사탄과 용이 너무 무섭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장난감 다루듯이 다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짓는다 그러면 다 건설하는 거잖아요. 건설하는데 이사야 3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황폐한 것을 건설하시는 분이야.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운다. 이 폐허의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이거는 줄과 추는 고대인들이 건축할 때 아주 필수적인 그런 도구인데 이거를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운다. 이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파괴를 건설한다고, 파괴를 건축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하늘의 이 지혜와 이 땅의 지혜가 이런 데 가면은요, 전혀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말하시고 땅에 말하시고 사망에게 말하시고 음부에 대해서도 말하시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가지고 건설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바다, 배, 큰 물, 깊은 바다, 광풍, 물결, 부르짖음, 항구, 바다와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지구라고 이름이 붙은 것이 이게 육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현대 과학이 이 지구를 연구하니까는 지구는 70%가 바다예요. 바다. 지구상에 있는 물이 97%가 바다예요. 바다. 우리 여기 강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합쳐봐도 3%밖에 안 되고,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한 8,000m 되는데 바다의 평균 수심이 3,000-4,000m가 되고 3,000-4,000m가 되고 바다의 가장 수심이 깊은 곳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습니다. 10,000m죠. 10,000m 돼.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은 지구가 아니고 수구예요. 수구. 욥기 26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바다의 용인 라합을 쳐서 파괴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냥 읽으면 안 보여요. 참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이 욥의 결론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까닭이 있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출발할 때의 욥과 이 42장의 욥, 1장의 욥이 초등학생 때면은, 그리고 그 과정들의 욥이
대학교 2학년을 하면은 42장의 욥은 대학원 박사과정. 어떤 분이 그렇게 이 욥기를 분석한 분이 계시.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큰 물,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물. 이 바다에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에서는 영도 나오지 않고 리오야단도 나오지 않고 라합도 나오지 않고 베헤못도 없습니다. 단지 바다에 이 배와 그 배를 타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혼비백산하는 사람의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세력들은 하나님이 보시면은 보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게. 그렇지만 우리는 욥기와 시편과 여러 성경을 통하여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리오야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이다.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 욥기 봤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지 사탄이 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받아. 기이한 일, 리플라우트예요.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게 같은 단어예요. 기적이라는 게 이게 리플라우트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107편 5달락으로 되는데 그 단락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리플라우트입니다. 성경에 이 리플라우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깨달으면은 보이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늘 읽고 암송을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선원들도 큰 풍랑 가운데 혼비백산했습니다. 28절, 27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광풍을 고야겠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큰 물에서 광풍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했다. 광풍을 일으키신 분도 여호와고 광풍을 장장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고 말했는데 욥의 이 고백이 정확해. 광풍을 일으킨 분도 여호와고 광풍을 잔잔케 하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107편 24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 그리고 3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 리폴라우트로 시작해서 리폴라우트로 끝이 나는 이 시편은 인생 항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일들은 마침내 그들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결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까닭없는 그와 같은 징계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배후, 우리에게 이 광풍과 바다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는 르와야탄처럼,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베헤못처럼, 라합처럼, 큰 용처럼 무섭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마침내 그것들도 오늘 시편 148편에 그것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바다 위에서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것,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고대 배들은 전부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오늘날은 뭐 철로도 만들고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도 만들지만은 전부 나무인데 나무는 그렇게 큰 게 없잖아요. 전부 조각목을 연결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은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대 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방수하는 기능입니다. 방수. 그래서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역청을 바르죠. 역청. 어린 모세, 아기 모세를 그 애굽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이게 됐을 적에 그 부모가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데 그냥 갈대 상자를 넣으면은 그게 침몰해 버려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둘렀습니다. 여러분 그 역청이 뭐냐 하면 코페르 가는 코페르. 놀랍게도요. 카파르, 이 코페르에서 나온 카파르가 뭐냐 그러면은 속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단어가 코페르가 방수하는 거예요. 덮다, 가리다. 그 물이 침투해 들어온 것을 막는 그런 이 역청, 방수인데 그 물이 들어오면은 다 죽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노아에 탄 배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침몰해서 죽을 적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역청 때문에. 그게 코페르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이미 성경에는 암시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 중보자가 보니까는 욥기 속에서 암시됐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듯이요. 저 모세 시대, 노아 홍수 시대에도 역청이 그리스도의 이 모양으로 자라날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페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이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갈릴리 바다 풍랑의 일적에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오늘 여기 시편 107편에 나오는 선원들처럼 혼비백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오니까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는 바람이 그치고 다시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인가? 욥기에 보면은 전부 누군가 질문하는데 38장에 40에 그 답은 1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가 누구인가 묻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암시가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 항해길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헤못도 르위아탄도 라합도 큰 용도 바다도 큰 물도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은 놀이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시면요, 정말 성경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냐, 누가 깰 수 있냐, 누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느냐, 누가 가는 많은 수사 의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도 바울이 누가 하면서 그 욥기의 그 수사 의문문에 대한 반응, 메아리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분한 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생을 받아나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물리적인 우리가 보는 그런 것 이외에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기의
하나님의 수사 의문문,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사 의문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리플라우트,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귀한 일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는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리워야단 같고 유령 같고 라합 같고 베못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의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한 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루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리플라우트, 기적과 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모든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